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원래는 13절부터 보실 건데요. 일단 여기 지금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41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파송되었던 안디옥과 다른, 그러니까 처음에 파송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요, 증인이라는 것 자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뭘 증거해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만진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가서 증언하지 못하고 증인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정말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됐고 그분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과연 정말 그분이 내가 주님과 나랑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공회에 끌려갔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몇 차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주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간증을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골수 유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오히려 그가 잡으러 다녔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냐?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계기로 그가 변화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변화되셨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신기해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계셔야 돼요.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증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뭐의 증인이에요? 죽으심을 본 것의 증인,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계예요. 예수 믿고 다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좀 더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죠. 이것은 내가 예수 신앙을 가진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지, 그리고 이런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유대교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자기의 회심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어떤 순간에 딱 떠놓고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창조하셨고, 이런 모든 역사 속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전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시작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서로 미움과 어떤 괴로움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실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성경은 헛되게 읽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디 갔고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쉽습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고 힘들어지면 안 들으려고 하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 복들과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변명과 핑계를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할 수 없는, 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너의 그 급한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입장과 형편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을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사람은 못 자라요, 여러분. 늘 불평이 많죠. 그러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내신,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또다시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셨는데 거기서 악을 행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는데 사사들을 다 순종하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왕을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줬는데 또다시 그들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다른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왕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나라와 권세를 가진 그런 왕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살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인 거죠. 잘못된 믿음이에요. 백성들은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현재의 고난, 현재의 결핍, 현재에 누리지 못하는 내 기대와 바람들, 이 육체적인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과 배신을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배신해요. 그리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좀 너무 냉정하세요. 좀 너무 이렇게 좀 더 좀 주시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힘든 길로 가서 거기서 무너뜨리고 거기 다시 일으키셔야 됩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자꾸 내 형편과 지금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나와 자꾸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때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런 거역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길인데 그걸 왜 이해하려고 하세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삶에서 좀 지키며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힘으로 구원해냈으니까 이제는 나와 맺은 약속을 붙들고 내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다른 너희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데려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이도 없고 수박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런 거 말고 데리고 나왔으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말고 그 힘든 길 말고 내가 원하는 쉽고 편한 길 주세요. 이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왜 그 길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결핍이 필요한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부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백성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원망해요. 저도 계속 언제까지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살아야 됩니까? 예? 어머니 모시고 온다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제가 이거 참아야 됩니까? 그러고 있거든요.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우리는 40년 동안 우리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40년 동안 누가 참았어요?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참았다고. 여러분, 이 구조를 빨리 깨뜨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을 전부 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교만하고 거만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내셨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인간은 계속 우리가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손까지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 빛을 꺼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너무나 명백하게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냐고.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이 뭐냐면 메시아의 신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표시를, 사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도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우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는 영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스스로 먼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잘못이, 하나님 잘못이 우리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 내내 그랬던 것처럼 참 선지자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은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맞다고, 그리고 뭘 들어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짓 평안, 거짓 위로, 이런 말씀만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알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런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견뎌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견디셔야 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잘못된 눈을 갖고 있어요. 이걸 들을 때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눈을 갖고 있어서 항상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힘든 거 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우리가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을 견뎌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맹인이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아픔과 고통보다 내 것만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 결핍만 보이고 내 아픔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욕심 때문에.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옛 자아를 부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견뎌내셔야 돼요. 내 육, 내 본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너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교만한 자존심을 아주 건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세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에 가게 하세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처럼 곳까지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드세요. 바닥까지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지혜, 내 능력,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 누구와 나와 함께 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내 미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우리가 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우리가 이런 존재의 것을 여러분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은, 난 선한 사람인데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견뎌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요 듣기 싫어해요. 집에서도 부모님 잔소리도 듣기 싫어하는데 남편, 아내, 특히 아내 잔소리 듣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잔소리를 들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견뎌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아요. 이거 우리한테요,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자녀의 본성으로, 하나님 자녀의 본성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획을, 우리의 뜻을 다 꺾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걸 견뎌내셔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말씀을 볼 때도 힘들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도 힘들 때 많고 괴로워요. 견뎌내셔야 돼요. 특히 나를 찌르고 쪼개고 회개케 하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말씀들을 여러분 견뎌내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주신 경고의 말씀들을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이 경고는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 때문에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 믿어서 그런 줄로 교만해지고 또 인생이 편안해지면 내가 다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40절과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주어진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좋아하지 비평과 경고와 책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자들의 경고를 들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해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칭찬과 격려와 위로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쉽고 안주하기 쉬워요. 나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게을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자주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41절) 다시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뭘 멸시했을까요?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그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때예요. 나는 의롭고 나에게 비하여 저런 사람들은 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인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의로움을 누구의 의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행위의 의로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의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움은 내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받은 그 의로움 안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네 행위의 의로움을 갖고 착각하고 있느냐? 네가 요즘에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네가 의로움적 착각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네가 낫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뭘로? 너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받은 의와 의로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입니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모든 신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증인으로 사실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예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는 주장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자꾸 알아야 됩니다. 참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고 나의 구원자는 이런 것을 구원하신 분이면 좋겠다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사울은 패하시고 사울은 이제 왕에서 끝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내 마음에 맞다. 그리고 그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 없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또 주변을 향한 원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죽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우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뜻을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욕망과 탐심으로 예수를 만들어내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소망 없는 나를,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도 책임질 수 없는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고 세상적인 부러움을 갖게 만드는 전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 믿었더니 뭐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에요. 네 가지 전하고 말씀하실게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약속하신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절, 29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작.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 있지만 죄인들의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죄인들의 손에 완전히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왜 완전히 죽임당하셔야 돼요? 완전히 죽으셔야 되는 것이 그가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진짜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코마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잠시 호흡이 끊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함으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드시 죽임 당하셔야 돼요. 왜? 죽음의 권세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 당하셔야 돼요. 왜 죽으셔야 된다고요? 죄의 저주인 죽음을 우리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 당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내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이고, 이것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본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부활하셔야만 한다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죽으셔야 됐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번째, 시작.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받았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힘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막 요약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이 들어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된 말씀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과 또 이 유대교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제일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고 죄로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죄인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들을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인생살이가 너무 어려워서 불평할 것이 많고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다는 말이 입에서 자꾸 꾸역꾸역 나올 만큼 힘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보다 더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약속,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매일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매일의 삶에서 그 죽을 만큼 힘든 삶에서 매일매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간증 얘기하면 너무 많죠. 갑자기 그 목사님 성함이 생각나지 않는데 캐나다에 계신 한인 목사님인데 북한에 억류돼가지고 1년 넘게 계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3년인가요? 하여튼 오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견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체험해보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힘드실 때 여러분 무엇을 힘입어서 그 하루를 여러분 견뎌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능과 내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죽음을 이기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이기고 계세요? 이기고 계셔야 돼요. 붙잡으시라고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적용하시라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망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 난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좀 믿고 살아가자고요. 적용하자고요. 실패하셨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확보해 놓으신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요, 뭘 잃어버리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확보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만 생각하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확보하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약속을 보지 못하고 이 시간, 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왜요? 왜? 죄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견뎌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찌르기도 하시고 쪼개기도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지금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를 보세요.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세리, 비웃음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군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힘입어서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나는 과연 매일 매 순간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피곤한 금요일 저녁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상황들 또 낙심되는 문제들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좀 돈만 좀 더 벌어지면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의 지혜와 이런 자신감을 자꾸 짜내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의롭게 하신 예수님 그 힘입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오늘 저녁 되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